안녕하세요. 네. 이게 확 트여 있네요. 네, 오늘은 어, 그 만찬 예식을 항상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 기념하고 계시죠? 그 오늘은 특별하게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기념하셨나요? 부활에 대해서 기념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답변이 나올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이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 외에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기념하는 주제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때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데 있어서 한계에 부딪힌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분을 찬양하게 되고 그분에 대해서 기념할 거리가 더 많아진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는 왕이시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신약성경 182쪽인데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저희가 이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고 본문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 굉장히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우리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질문입니다. 이렇게. 어, 널 너무 많이 사랑한 죄 뭐 이런 거 같은데, 예. 그 보통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세상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는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건데 그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실 거고 예수님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특히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로 돌아간다면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왜 저 십자가 위에 달렸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마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할 겁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유대인의 왕이라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 피셔서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22절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82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앞에 보이는 십자가 화면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로마의 관습에 따르면 그때 당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국가적으로 중범죄자들입니다. 아주 흉악한 죄인에게만 집행되는 형벌이에요. 아무 도둑질하거나 간단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우지 않습니다. 이 죄수는 저 큰 나무를 이렇게 지고 십자가 달리는 곳까지 직접 지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 직접 지고 걸어가는 그 상황에 이에 보시면은 여기에 죄패라고 하는 게 달립니다. 이 죄패에는 뭐가 쓰여져 있냐면은 죄수의 이름과 죄목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여기에 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죄패를 확대를 해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총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어고, 두 번째는 헬라어, 그리고 세 번째가 라틴어입니다. 옛날 종종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시면은 글자 네 글자로 INRI라고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 INRI 그 네 글자는 라틴어 앞 글자를 일단 단어로 이렇게 축약을 한 겁니다. 요 맨 밑에 있는 게 라틴어인데, 요걸 이제 앞 글자만 따서 한 그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죠. 이 히브리어 언어로 쓰여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말을 알아들어야 했기 때문에 쓰여진 것입니다. 두 번째 글자는 헬라어인데, 그때 이 꼭 로마가 세계 패권을 잡기 전에 이미 그리스 헬라 헬라 문화가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었고,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헬라어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 당시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글자를 이 문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라틴어인데, 그 당시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계 패권을 주고 있던 로마가 사용하던 문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관리들이나 간부들 또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 좀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특별한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세 가지의 문구가 다 같은 뜻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 세 글자가 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저 죄패를 이렇게 보면서 나사렛 출신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었구나 했는데, 이 헬라어나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딱 보고 나사렛 출신 예수 유대인의 왕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건데, 이 히브리어는 조금 다릅니다. 이 히브리어는 지역 이름에도 사람 이름에도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구약 성경의 각각의 지역들은 그 구약 성경의 인물들이 만났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그 야곱이 하나님 그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할 때 그때 그 지역을 브니엘이라고 하거든요. 브니엘 들어보셨죠? 그 브니엘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는 지역의 의미로 브니엘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히브리어에는 조금 더 의미들이 있습니다. 헬라어와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은 그걸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렛 출신 미친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 십자가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굉장히 경멸스러운 일이에요. 미친 사람을 왜 십자가에 달았지? 이런 생각을 저걸 바라봤을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이 두 번째 단어가 이제 나사렛이라는 뜻인데, 이 나사렛이라는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 나차르에서 파생이 됐어요. 이 나차르라는 단어는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성경적으로는 그 시골 지방 출신의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파수꾼이라는 의미입니다. 지키는 사람, 보호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요 예수는 뭐 우리가 마태복음 통해서 아시는 대로 그 구원하다 야쏴라는 히브리 동사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유대인인데, 여기 보면 이제 유다인, 유다가 유다라는 말인데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 네 번째가 이제 멜렉이라는 뜻으로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네 가지 뜻을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은 약속의 백성 유대인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찬양 받으실 왕,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보는 사람들은 저 내용을 딱 보면서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은 그걸 보면서 우리 약속의 민족을 구원할 사람으로 온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저 글자를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관료들이 자칭을 넣어달라고 했죠. 자칭 유대인의 왕. 근데 빌라도는 거절을 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왕이 되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십자가에 죽는 이런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가 엘샤다이라는 이름입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마다 항상 앞에서 싸우고 승리하시고 싸우고 승리하시고 반복했습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은 전혀 진 적이 없는데 저런 모습으로 달려있는 왕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약속된 왕이라는 것을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나의 왕이 죽는 왕으로 오신다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고 그분이 진짜로 유대인의 왕이셨어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원래 왕이 없었는데 그들이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왕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약 성경을 잘 보면은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야곱이 각각의 그 자녀들에게 예언을 하고 축복을 할 때 유다 족속의 왕이 있을 것을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 함께 창세기 49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규라고 하는 것은 왕들이, 그 당시 왕들이 가지고 있던 작은 지팡이를 말합니다. 이 왼쪽 그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저 왕이 이렇게 뭐 하나를 들고 있죠. 이게 규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에스더가 그 왕에게 나아갈 때 그 규를 내밀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규를 내밀지 않았으면 에스더가 죽는 건데 그 규를 내밀어서 살았죠. 왕권을 의미하는 그 규가 창세기 49장에 기록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다 족속 중에 왕이 있을 것은 원래 암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하던, 그들이 왕을 요구하지 않던 그들에게 왕이 있을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족속의 조상은 유다가 될 것이었고, 근데 그들이 유다 족속의 왕을 기다리기 전에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한다 얘기를 했고, 유다 족속이 아닌 다른 족속의 왕이 됐죠.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통치자의 지팡이는 왕의 지팡이를 딱 가운데 두고 심판을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는 정확하게 왕권을 의미합니다. 유다 백성 중에 왕이 있을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유다 족속의 왕이 태어나고 실현이 됐고, 끝내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완벽하게 실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49장에 있고 여러 선지서들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 있고 심판 있는 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심판자로서 아주 위험 있는 왕이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때는 지금까지 봤던 죽는 왕의 모습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런 모습은 남았지만 그 모습에 실망해서 그들은 버렸지만
그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으로 오셨고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곧 하나님이 왕이 되기를 거부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고 그들이 내가 왕이 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의 왕을 요구했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왕을 가졌고 끝내 실패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한쪽으로만 조금 더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이런 질문들에 마주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 여러 환경들이 갖춰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거를 얼마만큼 느끼던 거지 지금 매일같이 태양이 떠오르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받게 되고 다양한 식물들과 색깔들을 보면서 그분이 주신 환경 속에서 굉장히 즐거운 삶을 사실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은 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내일은 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오늘은 이런 즐거움이 있고 내일은 다른 즐거움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모노하게 한쪽으로만 계속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즐거움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주께서 만드신 자연을 볼 때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하게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과 소통을 원하시고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고자 하셨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기 원하셨는지를 제가 알게 됩니다. 그분 정말 친밀하게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 즐기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드신 거예요. 이와 같은 장면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지속적인 아주 긴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몰랐던 그 시대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다가오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시되 그들이 마음대로 사는 것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특히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분의 엄연하신 법과 함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법의 의미를 깡그리 무시하고 그 금지된 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지구 그리고 사람들을 만드신 그 의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신 것을 선과 악을 구분짓고 불순종과 순종을 테스트하려는 것을 보시면 안 되고 그분의 나라를 완벽하게 세우기 위한 중요한 법으로 세우셨다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분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고 그것이 그분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사람들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분이 의도하신 그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면 무한한 자유를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어떤 분과 함께 대화를 할 때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쭉 듣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 않으세요? 마음속에 이제 그런 생각 드시죠? 잘 모르시네 형제님.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는데 다 용서해 주셨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은혜를 너무 포장합니다. 은혜라는 단어 위에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모든 걸 감싸주고 다 이해해주지만 아무렇게나 살라고 하는 카드가 아닙니다. 그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사람은 계속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 뜻이 아닌데 계속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단 한 번도 왕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 왕 대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하나님을 떠나 삽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을 때 강제로 그들을 끌고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끌고 오지 않으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근데 그분은 여전히 왕이시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저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때가 되고 기한이 차면 반드시 심판합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즉각 심판을 내리지 않을 뿐이고 언젠가 심판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무한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대홍수가 있었던 것처럼, 노아의 방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것처럼 어떤 순간이 되면, 그 시기가 되면 우리가 당해야 할, 우리가 처해야 할 그 일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죄로 인한 심판의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각각에 대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은혜로 받은 구원은 그 충분한 은혜로서의 보장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자녀된 신분과 천국의 시민인 것을 하나도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역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왕이 없기 때문에 이 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 왕은 왕정 국가에서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통치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는 한 민족, 한 부족을 다스리는 걸 왕이라고 했었고, 소수의 무리를 다스려도 왕이라고 했었고, 한 지역을 다스려도 왕이라고 했었고, 넓은 지역을 다스려도 왕이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 왕권을 계속해서 이 연관시킬 때 주로 무엇과 연관시켰냐? 신과 연관시켰어요. 고대 왕들은 항상 신과 왕을 연관시켰어요. 그래서 이 왕이 말하는 거는 신이 말하는 것에 권위를 항상 부여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거는 신이 말하는 거야. 그래서 왕을 신으로 섬기기도 한 그런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죠. 신의 선택에 따라 왕의 선택한 거기 때문에 왕권은 굉장히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사람의 특징을 통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었어요. 신이 선택했기 때문에 왕권이 세워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권위는 그 무엇보다 놀라운 것이었어요. 방금 나왔던 내용을 기억하면서 질문에 한번 답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과 대통령은 어떻게 다른가? 예. 맞습니다. 예. 왕은 국민이 선택하지 않아요.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합니다. 맞죠? 맞지요? 복음 집회 잊어버리셨을까봐 꼭 기억하시라고. 아직도 기도 제목에 영혼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왕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죠. 대통령은 군림하면 안 됩니다. 원래는. 그건 위임을 받은 거예요. 왕은 신에 의해서 선택이 됐어요. 그 당시에. 물론 아니지만. 하지만 같은 형태로 봤을 때 왕은 국민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절대 그 위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아니에요. 대통령은 여기 계신 분들의 소중한 한 표, 그 한 표로 선출이 되는 겁니다. 왕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은 곧 따라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법은 권한이 있지만 법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국가에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사실. 왕의 나라에서의 백성은 왕의 명령에 따라야 돼요. 대통령 나라에서의 시민은 그 법에 무조건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큰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가 왕이면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리고 그리스도를 변경하고 그리스도의 권위를 훼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땅에 왔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거부한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는 게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유대인의 왕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왕이 오셨지만 그들의 왕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은 그들의 왕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의 백성은 왕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시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수 있지만 왕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땅에 왔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신 왕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주권이 백성에게 없는 나라에서 마치 백성이 주권을 가진 것처럼 자기의 왕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그들이 자기의 왕을 거부함으로써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고 모든 사람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했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특권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줄 때 무엇이라고 답변하고 있었고 앞으로 무엇이라 얘기해야 될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누굽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 누구예요? 물어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렇게 말씀하실 거죠. 아니신 것 같은데. 우리들의 왕이라고 말씀하신대요. 예수님은 누구시냐고 물어보면은 그분은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러셨어요? 말씀을 내려갈까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 누구시죠? 예수님 구원자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잖아요. 예수는 구원자.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저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너무 싫어해요.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거.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누가 나의 왕이면 너무 싫어합니다. 그분이 희생을 통해서 나의 구원자가 된 거는 너무 좋아요. 근데 그분이 그것으로 통해서 나의 왕이 된 건 너무 싫어요. 성도님들, 예수님이 왕이 된 게 좋으세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 된 것을 마음에 꺼려하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처음부터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왜 왕이 되길 원했고 무엇을 회복하고자 하셨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이루게 원하셨는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분의 사랑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진정으로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는지를 모르면 예수님 왕이 되는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이루고 싶으셨던 것은 사랑을 배경으로 한 그분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신 것은 우리의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셨다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인데 왜 축복이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전에 내 삶에 대해서 큰 문제를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성경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사탄이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가 그의 수하에 있었어요. 저희 함께 말씀 두 개를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제가 두 구절 더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우리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도 없고 이 세상에 소망도 없고 죽으면 끝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거짓과 악을 일삼던 사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사실 이것보다 엄청난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아까 앞에 했던 네 가지 구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우리 안타까운 일이 두 건 있었죠. 장례식장을 가시잖아요. 슬픔이 있었지만 소망이 있었어요. 너무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장을 많이 가다 보니까 다른 장례식장을 안 가보셨죠? 소망이 없어요. 어제 자매와 잠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 너무 허무하다. 왼쪽 편에 있을 때는 소망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다 맞이합니다. 조금만 인생을 뒤로 밀어보면은 언젠간 맞이할 그 죽음 앞에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 듣고 소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전엔 없었어요. 지금은 가진 거예요. 이전에는 뭘 하는지도 몰라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모르는 그 인생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게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거를 모르고 계시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고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함께 골로새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나라로 옮기게 원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누구보다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축복이지 않습니까? 다른 왕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위신과 영예를 위해서 나라를 통치합니다. 고대의 왕들을 보세요. 백성들 그렇게 많이 케어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왕은 그 누구보다 우리의 안위를, 우리의 소망과 평안을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내 왕이 죽어서라도 이들을 나의 나라로 옮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죽는 왕으로 오셨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오실 때는 심판 주러 오세요. 그때는 우리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 모두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리스도의 왕, 그리스도의 나라와 관련해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이미와 아직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미 백성이세요. 하지만 아직 그분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이 두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이 원리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통치됩니다. 모든 나라에는 그 나라의 법이 있어요. 이 왕권 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명령이 곧 그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할 때, 아, 그렇지, 그분의 말씀을 내가 따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죠? 그분이 우리 왕이시니까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신 것, 같은 의미지만 죽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통치하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나라의 법은 겸손의 법입니다. 저희 말씀을 함께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것을 단번에 알게 되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누가 크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큽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앉아서 먹는 자가 커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로마서 5장에 많은 사람들이 의인을 위해서 가끔씩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인을 섬기는 왕은 없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섬기러 왔습니다. 섬길 만한 대상을 섬긴 게 아니라 섬길 가치가 없는 사람을 섬겼어요. 그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두 가지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이었던 나를 섬겼다는 겁니다. 의로운 나, 가치 있는 내가 아니라 죄인은 나를 섬겼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낮게 여기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지읒이 아니고 시옷이에요. 낮게. 가끔씩 우리는 낮게, 남을 낮게 여기려고 하죠.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겸손의 법입니다. 타인은 낮게 여기고 나는 낮게 여기고, 이렇게 함으로써 겸손의 법이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희생의 법입니다. 똑같이 말씀 두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으면 내가 예수님 위해서 목숨 바치면 되지 왜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나요? 그런 생각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했는데 나를 어떻게 사랑할 생각이냐? 나를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바칠 생각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은 답변을 하죠. 선교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순교하겠습니다. 말씀을 하루 종일 읽겠습니다. 말씀 연구에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바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고 하면서 지금 보이고 있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뭘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이 되시나요? 원대한 꿈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원대한 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많은 사람을 사랑하기 원하죠. 지금 옆에 있는 사람, 그 보이는 사람에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계명은 명령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분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면 이 두 가지 법을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선택하라고 하죠. 선택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선택해야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의 법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과 의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이라는 원리에서 세 번째 법은 보상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을 또 두 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항상 놀라운 진리는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 그 하나하나가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100원짜리를 주었는데 영원한 금을 주는 거예요. 성도를 한번 섬겼는데 영원한 값으로 돌아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저만 놀라운가요? 썩어 없어지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쌓았더니 영원한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는 세상에 가장 놀라운 보상의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2장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겐 영생으로 보상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 반대로 썩어질 곳에 계속 구하게 되면은 영원한 보상이 없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원리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명확합니다. 영원한 보상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나의 시간과 물질이 지금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계부 쓰시나요? 시간, 물질, 가계부를 한번 이렇게 써보십시오. 내 시간과 물질이 지금 어디에 투여되고 있는가? 시간과 물질은 우리 인생이 지금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의 삶이 영원을 그리는 그 나라의 삶과 괴리가 있다면 지금 당장 조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상을 바라며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통치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의 법은 제가 정리한 거예요.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죽는 왕으로 십자가에 달린 것을 기억한다면 이 세 가지 법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태초부터 우리의 왕이셨던 예수님, 우리가 그들을 버렸지만 그분이 죽음으로써 다시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그 나라의 법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법은 그리스도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그분 지금도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안위를 구합니다. 그분의 법을 따를 때 우리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상급을 구하는 삶,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모신 자들의 합당한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면 그분의 법을 지키십시오. 우리 송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바로 서는 그런 송도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